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사람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자, 2019년 새해를 우리 이제 함께 출발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전. 성령. 이 사도행전 앞에는 4개 복음서가 있어요. 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나시고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와 500의 형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면서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 떠났지만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고쳐줍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예수님, 길 가다가 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가서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막는 자가 없었더라. 마지막 로마에서 감옥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이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로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꼭 붙잡고 놓칠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꼭 붙잡고 놓칠 수 없는 진리 발견하셨어요? 자, 좋습니다. 대답이 없으신 분은 아직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되는 꼭 붙잡아야 될 진리를 오늘 꼭 붙잡고 한 해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평생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마시고 오늘 이분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동안에는 내가 놓치면 안 되는,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이것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붙잡고 평생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보장을 해드립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장을 해드린다니까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둘씩 짝을 져서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마가복음 6장에는 둘씩 보내는데 오직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주머니 전대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냐?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진리 되신 예수님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출발할 때, 출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세와 권능은 뭐냐? 귀신을 쫓습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우고 또 다시 살리는 권세, 권능, 치료하는 권세, 이분을 꼭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예배소에서 한 3년 반 동안을 그 성도들과 예배소의 그 지역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 펠팍에서 3년을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예배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근데 그곳에서 3년 반 동안을 살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어요. 그곳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줬는데 이 귀신을 쫓아서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봅니다. 사람의 운세를 맞춰요. 그분의 앞일과 뒷일을 맞추는 거예요. 귀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채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거두면 이 사람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보내고. 옛날에 한 70년대에 보면은 이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페테, 셀레민트 껌, 롯데, 추잉껌, 옐로우 껌, 그 껌 한 통을 들고서 타방이고 극장이고 다니면서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거두면은 다 모여요, 한 장에. 그럼 왕초 가서 그걸 다 거둬. 얼마 팔았어? 예상보다 적게 팔았으면은 그냥 뭐 때리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돈을 그렇게 수입을 벌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이 박수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책과 또 모든 장비를 다 불에 태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 예배소에 큰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터키 쪽에 가면 예배소 흔적이 있어요. 아직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역의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만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고, 저물보는 그 최고 왕초 박수도 변화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니까 이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이 이 베드로를 끌고 광장으로 나가요.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을 위기에. 무엇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핍박을 받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서 함께하던 그 예배소 교인들과 특별히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그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일에만 헌신을 했다.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온몸과 마음을,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은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델리가게에서 사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군가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성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이 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물론 내 욕구, 욕심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모두가 맨 먼저 시작하는 첫 마디, 첫 장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부르심을 받은 나,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삽니다. 본인이 모집한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듯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승진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식들을 편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직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분과 아직은 여러분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19년 새해를 살아갈 때 예수께 붙잡히만 된 이 감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집사를 주셨고 나에게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아마 부부간에 그럴 거예요. 여보, 올해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해볼게.
내가 좀 일찍 들어오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잘해볼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밖에 나가서 그래요. 사람을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 우리 한 잔 먹으러 가지. 그러면 난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안 돼. 약속했어. 그보다 차원 높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 감동시키네.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때문에 먹을 수 없어. 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곳에 갈 수 없어. 난 예수님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야, 예수는 너만 믿어. 나도 믿지. 아니야, 나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기 싫어. 나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거야. 자신 있게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난 안 해. 못 해. 난 약속했어. 이 말은 이제 차원 있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난 올해부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거야. 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부할 거야. 설령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당당하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올 한 해는 정말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감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이끄시고 간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식. 이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딴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은 각 심령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머리털같이 세신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감동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약한 것들. 변화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신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육신의 질고 아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내 약한 곳에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약한 것을 고백해요.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약한 것을 자랑해요. 약한 것을. 왜냐, 그 약한 곳에 성령님이 그곳에 머무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약한 것 자랑했다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얹잖아. 그러면 성령님이 그곳에 있고 싶어 하시는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능력이 있고 누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보면은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겸손할 때 바로 그 겸손의 그 자리에 성령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머무시는 바로 그것, 약한 곳에 머무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부족함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내 약한 것을 자랑하려도 내가 그냥 좀 참습니다. 참. 워낙 이 계통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괜히 내 약한 것을 뭐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까봐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 정말 가말리아 문화생이요 세상의 권세를 가졌는데 자기가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부족해서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엔 다 마른 막대고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비교하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3번을 묻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냐? 아, 주님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내 띠를 띠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 아,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랑을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좋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아,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이 너무 깊고도 감사해서 용납하고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고 나와 서로 다르고 불편한 사람이라도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각 사람의 그 캐릭터의 성격이 성경은 가끔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 마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세무 공무원이에요. 이 사회적인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게, 이 별로 사람들이 뭐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펠팍에 살지만 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 타운에 티켓 뛰는 직원이 그거 뛰어봐. 야, 옆집에 살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냐? 평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태가 그런 경우에 자기 민족인데 어떻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래, 나도 먹고 사니까. 이 마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한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이기주의고 협동심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는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하는 자, 은혜 받은 자가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화, 오늘 이 진리, 이분을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올 한 해 이분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자,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광고하는 일이에요. 안내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올 새해도 아주 신상품들이 나왔어요. 좋은 디자인에 좋은 색깔, 아주 좋은 그런 퀄리티 있는 그 옷감으로 올 새해도 봄에 유행할 걸 막 광고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마존으로 뉴스로 막 새 제품들 막 나옵니다. 새로운 서적들도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집들, 새로운 직장, 무슨 직장이 좋다, 막 계속 새해가 돼서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것들을 광고로 세상에 막 알리고 계속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이념과 사상과 철학,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이런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변할지라도 그가 드러내고 그가 광고하고 그가 증거한 것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 그는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천막,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돌보고 함께 동역하는 바로 그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일터,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어요. 올 한 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용하시세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열심히 그 일을 통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치도록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다른 말 할 거 없이 열심히 섬기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물을 때까지 열심히 섬기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은 까닭 없이 왜 이렇게 나를 계속 이렇게 돕냐,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기도 하다, 내가 이 돕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난 바로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식으로, 내게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오고 가야지, 그냥 나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면 나만 계속 퍼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복음을 전할 때도 인격적으로 열심히 대해주고, 그리고 물으면 답하고, 또 내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저기서 알아듣는 것 같으면 또 얘기를, 아니면 말고. 지금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냐, 그냥 나만 계속. 그러면 영혼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여러분 하시는 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누가 새로 이렇게 오시면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지. 어디 사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런 건 왜 물어? 그냥 오시면 오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그러고 나서 좀 사귀길 원하면, 저는 누굽니다, 나부터 얘기를 하고, 나는 얘기를 안 해놓고 어디서 사냐, 뭐 하시냐. 아니 은혜 받으러 누군가에서 전도하러 그거 받으러 왔는데 뭐 취조 받으러 왔어요? 여기가 경찰서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그냥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편한 건 없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죠. 그냥 거기까지. 그래서 그분이 평안하게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또 와도 부담이 없도록, 그래서 한 주, 두 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얼굴도 알고 익혀지면 그때서 나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따집니다. 그리고 밝혀야만 돼. 그 세상에서 하는 거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밝혀야 돼.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따져야 돼.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도록 안내해주고, 음식 서빙해주고. 그래서 이분이 좀 그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가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행여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복음 증거하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메임바가 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메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안 돼. 나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의 메임을 받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곳에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사명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 사명자로서 이제 함께 이제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 얹고 함께, 혹시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으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새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원수마귀 사단, 아버지 모든 불의한 것들과 끊고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심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심령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방문한 형제 자매들, 또한 등록한 아버지 형제 자매들 외에 아버지 새해 책임자로서 집사로서 사명 맡은 아버지 귀한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기둥들 외에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아버지 반석 위에 샘을 받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 권세 있는 아버지 자녀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